앞으로는 주전 한 7, 800년경 진됩니다. 주전 사사시대 끝에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두 부인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부인하고 분이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내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누가 본부인이고 후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자식은 분인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해당되면 없겠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부인을 여러 거느리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인끼리 서로 질투가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만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남편이 이제 뭘 줬나 봐요. 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고 분인나에게는 그렇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동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식 있는 여자는 위세를 떨어요. 자식이 있으니까. 근데 자식이 없는 여인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남편은 한나를 사랑해. 그러니까는 이 분인나가 화가 나죠. 에?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남편의 마음은 한나에게 가 있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엘가나 이 분인나라는 여자가 이 한나를 들들들 볶는 거예요. 또 구박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막 자식도 없는 게, 자식도 못 낳는 게 막 이렇게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한나가 가든 여자끼리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냥 화가 나고 기가 막히고 원통 분통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겠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죠. 왜 자식 못 낳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복 없는 여인인가 보다. 나는 평생 자식 없이 살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잉태치 못하겠다고. 태를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자, 항상 분인나가 들들 볶고 한나는 맨날 힘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남편이 이걸 알고 위로를 해줘요. 여보, 자식이 뭘 중요해? 내가 있잖아. 나는 분인나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그래도 위로가 됐지만 또 가면 또 분인나가 막 무시하고 막 하니까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느 한 명절 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역시 그날도 분인나가 격분하게, 오늘 보면 격분해요. 격분하게 하고 막 원통하게 만드니까 한나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어요. 자동적으로 금식이 되어버려요. 밥맛이 나겠어요, 여러분? 밥도 안 먹고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달래도 소용이 없어요. 어쨌든 이래 갔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요. 어디입니까? 성전에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속상하고 원통 분통한 상태에 기도하면 울까요, 안 울까요? 울죠. 보면 나와요. 통분했다가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분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지금 말하는 목사님 같은 존재예요.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름이 엘리예요. 엘리. 이름은 좋아요. 나의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별로 안 좋은 제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사람은 또 몸도 뚱뚱하고 기도도 안 해. 맨날 이 사람은 의자 앉았다가 살다 죽어요. 보면 죽을 때도 의자 앉았다 죽어요. 하도 몸이 비대해서 그런지 몰라. 그냥 뭐 그래. 이 사람 나이도 있고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도 홈리와 비너스한 제사장 아들 둘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받아 제사장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이 너무나 망나니들이에요. 제멋대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홈리 비너스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저주를 하세요. 나를 멸시했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먼저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갖고 오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뭐 자기들이 먼저
맛있는 거 지들이 먼저 먹고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나중에 저주를 하세요. 딱 다 멸문죄화를 당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별로 신통치 않은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날도 문 앞에 거방하니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한나가 와서 울면서 막 통감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오래 해요. 오래 해요. 하다가 처음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냥 속으로 우물우물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여자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술 취했나? 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이 대낮부터 왜 술 먹고 왜 그렇게 하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말해요. 저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원통하고 너는 너무 기가 막히게 내 운명이 왜 이렇습니까? 응?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할 말이 있어요? 뭐 그딴데 기도하고. 근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요? 서원 기도. 서원 기도는 뭐냐면 약속하는 기도예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만약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아들을 주신다면, 정말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 너무 절박하니까, 너무나 간절하니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기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해보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잘 있게 된다면, 너무 소원이 있는데 절박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이 그 말 들으니까 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여인이여 그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뭐라고요? 그대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빕니다라고 축복해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러니까요, 이 한나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 아까 같지만 막 울고 막 원통했는데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한나가 대단한 여인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그야말로 시답지 않은 제사장인데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소원이 있으면 당신 소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이 말했는데 그거를 누구의 말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받고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졌어요. 저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뭐 그 말했다고 되는가? 근데도 얼굴에 근심이 싹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내려가서 집에 가서 남편과 동침을 했는데 성경에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그때 임신을 하게 돼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 아들. 기도에 응답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못나 그렇게 서름을 당했는데 아들을 품에 안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는 분이 나가 멸시를 해 못해요. 멸시를 못하죠. 아들이 있는데 감히 나한테 남편도 사랑하고 아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정말 기가 사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 이제 아들을 키우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나가 행복해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또 매년 때마다 이제 제사로 가잖아요. 절기 때마다 가니까 남편한테 여보 나는 이 아들을 젖되기까지 내가 키울게요. 그리고 젖을 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이 엘가나도 그래요. 아니 여보 아무리 급하게 기도해도 그렇지 그때 그것도 지금은 이게 아들인데 이걸 다시 바친다고 말이 되는 얘기에 지금. 근데 또 남편이 착해. 남편을 지어놓은 건 무조건 부인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남편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여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정신없어. 지금 아들이 품에 안는데 뭐 다시 갖춘단 말이, 다시 준단 말이 뭔 말이야? 말일 수도 있는데 엘가나도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나가 그 사무엘을 품에 안고 키워요. 젖대기까지. 이 정확한 연도는 안 왔지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까지 젖을 먹인대요. 그러니까 3년을 키운 거예요. 품에 안고 3년. 3년쯤 되면 애가 아장아장 거릴 때가 되죠. 이제 3살 되니까요. 그때가 키운 거예요. 자, 때가 됐어요. 무슨 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아들인데 이걸 다시 갖다 바친다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아들을 데리고 여기 소 이런 것들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요. 다시 가요. 3년 만에 가요. 가서 에일리 제사장을 만나요. 에일리 제사장은 뭐 모르죠. 이 사람 뭐 알겠어요. 근데 말해요. 제사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와서 울면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여기 오늘 보세요. 자, 26절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한테 한 말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뭡니까?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이거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엄마들이 자식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보통 일반 그렇죠. 이렇게 생명 같은 아들을 다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지금 아이가 어리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장아장 그럴 때 얼마나 이쁠까, 그때. 막 재롱 떨 때. 엄마, 그러고 이럴 때. 이때 아이를 이제 엄마 앞에 또 하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때 한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그냥 성경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나의 마음을 되보셔야 돼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근데 한나는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과의 뭐요? 약속.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약속에 그냥 일방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한나는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약속을 지키셨네. 그러니까 나도 약속을 지킨다. 그래가지고 진짜 생명과 같은 아들, 가장 이쁠 때, 3살 때 아장아장 걷고 요럴 때 재롱 부릴 때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언제 뭘 드린다고? 평생을 드립니다. 자신은 내 게 아니라고. 평생을 드린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럴 때 저는 딱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귀하다고.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약속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잊어먹어요, 그냥. 보통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또 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 임직 받을 때 약속을 합니다. 평생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과연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얼마든지 혼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그때 하나님 내가 정신없어 그런 말 했는데 용서해서 나 이 아들 없으면 못 살아요. 알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혼자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약속을 들으시고 나를 믿으시고 아들을 주셨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때 한나가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도 사실 있어요. 없지 않죠, 여러분. 이게 쉽잖아요. 근데요, 2장 1절에 보세요. 이럴 때 이 아들을 바칠 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세요. 2장 1절 읽지 않았지만 이 보세요. 이 아들을 바치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아들을 드릴 때 한나가 어땠다고요?
즐겁고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뿔을 높이셨다는 거죠. 이 맨날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 위상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비천했던 나,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받던 나를 하나님 높이셨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저는 이 한나 같은 믿음 보지 못했어요. 아들을, 생떼 같은 아들을 바치면서 손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걸 그냥 기쁨으로 바쳐요. 그걸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천한 나를 높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한나의 기도를 쭉 보면요,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원수를 향해 이게 분이 나죠, 어찌 보면. 힘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뛸지다. 그 분인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조롱했지, 나를 핍박했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5절부터 보세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잘 보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니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반전의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역전의 하나님.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완전히 한나가 맨 인생 밑바닥까지 갔잖아요. 근데 쭉 높이시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나를 이렇게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사람 인정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바치려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내가 너무 감동해. 나는 처음에 한나가 아들을 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명 같은 아들을, 이 이쁜 아들을 다시 이거 잠시 맡기는 게 아니라 평생 드린 거라니까요. 이거 평생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나는 이걸 기꺼이 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높이신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인정받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한나는 기뻐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약속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가? 우리는 수없는 말을 내뱉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나는 딴 거 아니에요. 약속을 지킨 여인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냥 내가 그때 정신없어 그런 말 내뱉더니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생각하고 한나는 내 약속을 들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킵니다. 이러면서 아들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난 딱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러고 아들을 드려요. 자, 보십시다. 이래서 한나는 이 아들을 바쳤을 때, 그 다음에 후사가 없잖아요. 그죠? 또 아들을 주실까? 그건 기약이 없어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만약에 한나가, 이 아들 또 데려가면 난 또 아들이 없는데 또 무시당하지 않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어쨌든. 약속을 지켜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갑자기 아들이 어린애가 생기니까 얼마나 이뻐요. 자기 두 아들은 이미 타락한 망나니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엘리가.
그 이제 한나가 그러면서 엄마니까 매년 제사할 때면 어떻게 하냐면 이 어린 아이의 옷을 지어 갖고 가요. 애가 크니까.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뭐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뭐 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돌보는 거예요. 제사할 때마다 사무엘 옷을 지어 입혀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가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보니까 제사할 때마다 오니까 엘리가 기특하잖아요. 야, 여인 대단하다. 아이가 몇이에요? 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 갖다 바쳐요. 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 엘리가 또 축복의 말을 해요. 보세요. 20절인가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20절 보세요. 20절. 자, 19절 보세요. 19절.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 사무엘에게 주었어요. 2장 19절입니다. 지금 2장 19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엘리가 또 뭘 해요? 축복을 하잖아요. 이 사무엘을 바쳤으니까 이 아들을 대신할 딴 아들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할렐루야. 자식이 없던 한나가 사무엘 갖다 바치니까 몇 명을 더 주세요? 5명. 3남 2녀를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여러분. 그죠? 한나는 그냥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갖다 바쳤어요. 근데 엘리가 축복을 해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엘리 제사장은 여기 나오지만 저주받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날라리 쉽게 올라오는 날라리 목사예요. 날라리 목사. 근데 잘 들으세요.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된 건 왜 갖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근데 잘 들으세요. 그 동기가 뭘 또 시작한 줄 아세요? 말로. 누구 말이요? 엘리 제사장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 말. 자, 첫 번째 사무엘을 갖게 될 때 보세요. 어떻게 갖게 됐나? 1장 14절 아니 17절 너 술 취했지? 그러니까 아니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온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1장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잘 들어. 엘리 제사장이 뭐 했어요? 축복했어요. 18절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요. 자, 그리고 19절 아침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엘가나와 동침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뭐가 돼요? 임신이 되죠. 하나님께 생각하셨는데 동기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따라 임신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2장 보세요. 똑같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아내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사무엘 대신에 다른 후사를 주사 대를 잇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21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날라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일단 제사장이니까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가 축복했죠. 중요한 것은 한나가 믿음으로 받아 이걸. 만약에 아이고 저 날라리 제사장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한나는 아멘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도 믿음이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지금? 잘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세요. 문제가 있죠. 걱정거리가 있죠. 혼자 끙끙 앓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못하면 앉아라도 있기나 하세요. 한숨이라도 쉬세요. 그것도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해요. 가는 게. 교회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있어서 나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 걱정 있는 사람, 답이 없어 보이는 사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라 그러세요. 나한테 와 너희들의 문제를 토로하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얼마나 한나가 믿음이 좋냐면 얼굴에 근심이 없어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를 갖고 나서 근심이 없어야지 무슨 말 듣고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제사장이지만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복임하잖아요. 지금 사무엘 임신했죠. 삼남이녀도 엘리가 축복하니까 그때 임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루트를 잘 보시기 바라요. 기도하잖아요. 뭘 주실까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을 내 것으로 취하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대로. 저는 이 한나가 너무나 귀한 게 이 아들을 바칠 때, 그죠? 이 평생을 드립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사랑 저주할 때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내가 무시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이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이 아이의 평생을 드린단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아이를 잘 보살필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노인이에요. 아들 둘은 망난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노인이 어떻게 키워요, 이거, 여러분? 근데 맡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사무엘을 엘리가 키워요, 제사장이. 몸쪽으로 키워요. 엄마는 옷만 지어 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저 같으면 엘리 제사장한테 제사장님, 제가 잠깐 동안 키워도 되겠습니까? 이러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드린다는 것을 따라하십니다. 전적인 헌신. 네. 이 여인은 엄밀히 자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보통 엄마들은 자기보다 자식을 더 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저 그걸 많이 봤어요. 애가 아프면 차라리 날 아프게 내가 아픈 게 낫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게 엄마 마음인데 이 아이를 드린 것은 한나가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같은 아들을 드리잖아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헌신은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뭐의 씨앗이요? 축복의 씨앗이요. 이게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받기만 하고 입 닦는 분이 아니십니다. 받으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받으시면 반드시 주십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드리기를 힘들어해요. 받고는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받고는 싶어요. 복을 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은데 드리진 않아. 여러분 받기 원하시면 먼저 드리십시오. 돈 드리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마음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원하시죠. 사무엘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마음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요. 저는 마음이 너무 이 한나가 이 제사자의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눈 모를 거 아니에요. 멀뚱멀뚱할 거 아니에요. 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3년 전에 난 이렇게 여인입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걸 내가 지키러 왔습니다. 얼마나 엘리가 놀랐을까?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그래가지고 지키는 거 보세요. 이게 축복의 단초가 돼요, 여러분. 그럼 더 거슬러 보세요. 1장 5절 보세요. 5절. 자, 보세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마치 나는 세상 말로 팔자가 드센 여인, 복받지 못한 여인으로 여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막음, 이것이 축복이 돼요. 근데 뭐가 있어야 돼, 그때? 저주가 축복이 되는 비결, 뭐였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기도했고, 두 번째 약속을 지켰어요. 이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한나가 애를 잘 낳았다면 그냥 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불행, 한나의 불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행케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다고요. 한나의 불행. 이 불행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단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눈물로 기도한 거. 그리고 약속을 지킨 거. 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라고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에요. 마지막 사사면서 왕조를 접어들어가는 역할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 왕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 보세요.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어요. 말하는 것마다. 그래서 보세요. 사무엘 어떤 특징이냐면 2장 보세요. 2장. 자, 제가 여기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제가 이름 모르는데 사무엘이 어떠냐면요. 2장 26절 나오잖아요.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2장 26절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커요. 사무엘이 점점 자랍니다. 3장입니다. 3장 보세요. 3장 19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저건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왕처럼 섬겨요. 사무엘이 누구를 임명해? 사울 왕 임명하죠. 다윗 임명하죠. 사무엘이 다 그 일을 해요. 근데 사무엘이 한 가장 귀감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왜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뭐로 난 아들이니까. 기도로 난 아들이에요. 엄마의 기도가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기도의 DNA가 가요. 한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사무엘도 기도의 아들이에요. 기도로 나라를 이끈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그래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져. 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까? 사무엘이 왜 그럴까? 사실 엘리 제사장의 말도 있지만 한나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렇죠. 믿음으로 하면서. 한나는 주의 종의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 말을 해요, 그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움직이세요. 받으시면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삶을 심어보세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도 있고, 한도 있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거? 오늘 답이 나오잖아요. 한나가 답이에요. 어떻게 풀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너무 괴로워요.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그대로 알아세요. 알아세요. 그럼 만약 혹시라도 여러분들 자신 있다면 한나를 들었으니까 하나님 혹시 정말 소원 이루기 원한다면 소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서 벗어나게 하고 나 잘 되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소원 기도. 만약에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약속 한번 지키셔야 돼요. 소원 기도. 정말 벗어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한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드리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약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킬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나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시는 귀감이 뭡니까? 저주받은 것 같이 살았던 여인인데 축복의 대명사가 되죠.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무엘 같은 나시른이 셋이 나옵니다. 삼손, 세례요한, 사무엘. 제일 잘 산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어찌 보면 그랬고 세례요한도 비참하게 맞췄지만 사무엘은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왕처럼 사사로서 제사장 선지자로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실 이거는 어머니 덕입니다. 누구의 덕이라고요? 엄마 덕입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엄마 덕입니다. 엄마 덕. 엄마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자식한테 갑니다. 그 은혜가. 이건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흐른다. 흐릅니다. 저주도 흐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멸문지화를 당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홈리와 비나스가 우습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누구 야단친 줄 아세요? 아빠를 야단칩니다. 왜 자식을 그따위로 하느냐. 너 나보다 너 자식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는 죽을 때도 책 의자에 앉아있다가 목 부러져 죽습니다. 얼마나 뚱뚱했으면 여기 나옵니다. 비대했다고. 너무 비대가서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가지고 앉아있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말씀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 평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 한나의 선 이행하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닿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주십니다. 나는 한나가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바치면 좀 더 주시겠죠? 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한 그것도 없어요. 그냥 한나는 뒤에 생각 안 해요. 약속을 지키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5명을 더 주시잖아요. 얼마나 한나가 평생 행복했을까? 그 아들들 3남 2녀를 끌어안고 늘 사무엘을 그리워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미는 마지막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 거라고? 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면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아쉬워하는지 아십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 떠는 겁니다, 여러분.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도,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드려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원리가 오늘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축복받는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